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우리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을 늘려서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됩니다. 이를 표현하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이미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또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당장은 모르지만 부정적인 또 결과를 종종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찬란하게 말하면 찬란한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면 더 힘들고,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고, 죽겠다, 정말 죽겠다 하면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겠다 그 말을 이렇게 읽으라고, 아니 이렇게 마음에 다시 새기라고, 죽겠다, 죽게 있다. 우리 살자, 아니 자살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살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된다 하면 안 될 일도 잘 되어지고, 또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우리는 드러내고, 말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은 태도를 낳죠. 그리고 태도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경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죠. 이처럼 말이 그만큼 삶에 무겁고 때로는 무섭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 10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원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거민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원망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또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는 우리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들으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사람의 귀를 만드셨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낳은 결과가 가데스 바네아 10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 불신을 넘어 결국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주님께 하듯, 아니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의 혀의 힘에 달렸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는 끊임없는 기도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로 채워지는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의 말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비난의 말이 격려의 말로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죄의 말이 칭찬의 말로 변화되기를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신의 말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의 말이 정직의 말로, 진실의 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주를 내뱉는 그 말이 한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찬송의 입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을 맺고 맙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번엔 조금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하나님의 원망스러움을 모세와 아론에게 드러내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아니, 모세와 아론도 죽을 맛일 텐데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을 모세와 아론이라고 어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텐데 어쩌면 더 이상 재론하거나 토를 달지 말라고 확실히 못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무려 10번이나 거듭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10번의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하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찾았을 때, 신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또 보관하죠. 또 안식일에는 만나를 찾지 말고 그 전날 이틀치 분을 거두라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르비딤에서 또 목이 마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출애굽기 32장이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양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우리의 신이라고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다베라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붙여진 여러 가지 지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결국 탐욕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량한 자들이 고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결정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된 원망과 불평, 불신과 배반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애굽을 재앙으로 초토화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애굽 왕 바로와 그들의 우상들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뜻이었죠. 그것은 책임 있는 자유를 버리고 다시금 굴종의 노예살이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오로지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넘어가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시 그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저 가나안 족속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는 차라리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까? 하도 캄캄하니 답답하니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듭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10번이 넘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과 배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긴 훈련의 시간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29절에서 32절까지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으로 모두 광야에서 다 묻힐 것이라고, 단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의 시체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2세와 20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셔서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떨태기 부모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떨태기 부모 신조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이를 교회 마당 혹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 떨고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다시 차에 태워가기를 반복하는 부모, 떨태기 부모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떨태기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첫 번째 책임이 부모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맡길 게 따로 있지. 어쩌면 떨태기 부모는 신앙 전문가에게 아이들을 위임해 놓고 정작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사명은 방임하고 있는,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영적인 책임을 방임하고 있는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르친 대로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자인 조시덴 하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졸업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가운데 75%가 교회를 떠난다고 통계를 내면서, 그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왜 남은 25%의 아이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교회에 남아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수년의 연구를 통해 5가지 이유를 발견했다고 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이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 둘째는 그들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세 번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간에, 넷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일학교에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학년 전 나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이외에 최소 1명 이상의 믿음의 어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가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우선은 가정이겠지만 또 다른 가정, 두 번째 큰 가정인 목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마당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출애굽기 1세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이적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들이잖아요. 본 자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만 해도 그것을 들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3세대가 되면 벌써 어떤 자들이 태어나죠?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럼에도 말씀해 보니까 더 슬픈 일은 그 징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번엔 또 거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더니 묻지도 듣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함에도 듣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깨닫는 길은 매를 맞는 길 외에는 없음을 봅니다. 지도자들의 죽음 소식에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눈물은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를 한 거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울었지만 그건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었지 죄에 대한 참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40년 동안 방황해야 한다는 말씀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여전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만용임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만용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모른 것이죠. 결과는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열심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는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곤 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열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그 실패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어제의 사건과 일은 오늘의 삶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어제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요,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추어진 은혜인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순례길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 이후에 더 좋은 복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의 선택과 갈림길에서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으로 우리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이후에 우리 삶의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광야에서 인생 마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껏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마치 민수기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야의 훈련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목요일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